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의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성탄 전야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탄과 한 싹의 열매입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태안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초반부만 늘 1절이나 2장 정도 말씀을 주로 읽고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다르게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성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육신했다.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게 바로 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르게 적그리스도와 다르게 철저히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거하시는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그 첫 번째 순간이 뭐냐? 성탄인 것이죠. 성탄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이제 보이지가 않았었죠.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모친 그의 그 모든 이제 거기서 출산하면서 드디어는 이 땅에 보이시게 된 거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첫인상이 어떤 인상을 가지냐면 그저 응애하는 애기 인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우리 가운데 거할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처음 우리에게 보이긴 하셨지만 그분도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그분이 아기로만 보지 마시고 애기 갓난애기만 보고 응애응애하는 애기로만 그 인상에 머무르지 마시고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볼 때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에 불과한 것이고 수많이 태어난 아기의 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어찌 거기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독생자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할 때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저 아기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애긴 알다시피 아기 때 예쁜 애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기라도요. 굉장히 예뻐. 쟨 진짜 예쁘다. 어쩌면 나서부터 방긋방긋 웃고 막 그러지? 하면서 인상이 굉장히 좋은 아주 생생하게 나올 만큼 좋은 아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선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웃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거는 아기의 그저 고유의 영광일 뿐이지 거기서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그분을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인데, 성탄의 중심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정말 성탄을 맞이하고 거기서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잘생겼다, 포근해 보인다, 부모가 잘해줬나 보다, 이런 거 인간적인 이런 모습으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장식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잘 장식한 데는 아주 그 인형으로 이렇게 구유를 만들고 인형으로 말도 갖다 놓고 나귀도 하나 갖다 놓고 또 막 거기다 조명을 쫙 해가지고 깜깜한 밤이니까 조명을 해서 아주 멋있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있게 해도요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먼저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큰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21세기에 와서 성탄절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주 성탄절 장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번쩍번쩍 빛나고요. 아주 이렇게 다양한 장식도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또 막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영광의 모습은 조금은 비칠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조명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조금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 두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은혜롭다고 말 써도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서 거기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술에 불과한 것이고 당신들이 그 상술에 뺏겨서 그걸 산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으로 정말 그런 상술의 노름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거창하게 정말 온 나라가 다 이 날을 쉬면서 다 전날부터 다 쉬면서 말이죠. 이제 거창하게 지내는데 거기서 은혜를 못 누리고 거기서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아다시피 오늘날에 장식한 것처럼 번쩍번쩍하고 많이 화려하게 아주 찬란하게 장식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오시던 그날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아주 초라했고 불쌍했어요. 불쌍히 여길 만큼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이제 요셉이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거의 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쯤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여행 중에 생각을 해보시죠. 여행 중에 출산한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행 중이 아니라 집에서도 출산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에 말할 수 없이 막 이렇게
그 붉은 피가 낭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여행 중에 그놈이 어찌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화려합니까? 이게 찬란합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협력해서, 주의사 협력해서 겨우 애를 이제 나가지고 이제 강부에 쌌습니다. 또 올 때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왜? 여행 중에 길가에서 여관에 들어가는, 여관도 들어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서 구해드렸는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관을 찾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람막이가 되시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마침내 났는데 거기에 때마침 이제 그 들짐승들을 키우는 그곳에 바람막이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침내 이제 낳고 그들이 먹었던 구유 안에는 좀 더 움푹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기에게는 더 춥지 않게 바람이 막혀질 것 같아요. 거기에 놓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품보다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낳았는데 얼마나 이 모습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예수를 낳아서 그 어머니는 지쳐서 누워있고 그 아기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거기에 바람막이 통에 살짝 얹어놓고 있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기서 무슨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 눈에는 영광이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그 불빛만 있어도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조명만 받아도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겨우 이제 어둠만 면하는 촛불 하나 몇 개 켜놓고 지금 지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무슨 화려한 것과 오늘날 너무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성탄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상황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어느 거 하나 틀렸고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맞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의 그런 모습이었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안목이 필요한 것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과 영의 안목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성탄절은 그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불쌍하고 아주 막 이런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성탄절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종교적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로 돌려보냅니다.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성탄절에 아무리 많은 선물을 쌓아놓고 박싱데이에 선물을 다 나눠줄 만큼 선물 막 가득가득 쌓고 다 틀어도 못 틀어서 할 수 없이 박싱데이에 다 밖에 내놓는다고 그러거든요. 성탄절 다음 날에. 그래서 박싱데이의 유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아닙니다. 멸망합니다.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성탄절을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마지막 한마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2장 12절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가서 영적인 것만 얘기해 주었다면 아마 이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게 되면 구주가 나시는데 가게 되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목격하게 된 것은 그렇게 목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의 그런 환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그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구주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연한 순 감고 마른 풀 같아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마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연한 순 같다는 겁니다. 아예 새싹 같은 거예요. 아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뿌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다 삐삐 마르지 않겠습니까? 아주 형편없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양도 볼품도 없고 풍채도 그렇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여행 중에 출산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무엇을 흠모하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게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 없었다면 표적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거지가 아기 낳아서 얹어놓은 거가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지만 좀 나을 수는 있겠죠. 좀 나은 사람이 들이니까. 그러나 거지와 다름이 없이 그냥 여행 중에 아기 낳으니 얼마나 많은 준비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제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초라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막궁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 성취가 된 거죠.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서 임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의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예언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예수에 대해서 화려한 예수만 꿈꿨을지 모릅니다. 찬란한 모습의 예수, 오늘날처럼 성탄절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예수,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어린아이가 왔지만 그 뒤에 성광이 이렇게 아기의 얼굴에 그 등 뒤에 얼굴 뒤로 성광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모습, 그러나 그 성광이 사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였고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장식을 할 뿐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초라한 사람처럼 거지 같은 모습에 그런 초라한 모습에 그의 출산된 모습이지만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하면서 비아냥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났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할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멋지게 좀 태어나지. 왕궁에서 막 빵빠레 울리면서 막 멋지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자마자 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뱃속에 나오자마자 아이가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시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다 그럴 것입니다. 또 대추도 안 끊은 채로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아주 볼품없게 아주 연한 순같이 그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온 그 자체가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대해보면서 왜 우리라도 마음속에 왜 천능하신 하나님 아들 오시는데 좀 더 화려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멋있게 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그게 표적이구나. 그렇게 왔다는 것, 그분이 거지가 아니신데 만왕의 왕의 아들로 오셨는데 거지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이게 표적이구나. 왜? 그렇게 연하신 것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또 이렇게 볼품도 없고 또 흠말 많을 것이 전혀 없은 막 불쌍히 여길 만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태어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투덜대는 성도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시면서 정말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응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오신 것을 볼 때에 그분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신 것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팔 되고 머리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씀이 실천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천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육신이 되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털도 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건데 머리털 하나 빠지면 큰일 나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도 머리를 깎으셨을 것이고 안 깎은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러나 어떤 형태는 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길렀으면 30년 내내 계속 그 정도 짧지가 않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길겠죠. 더 발바닥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머리 잘라서 버렸습니다. 그분도 샤워하면서 피부에 나온 피부 딱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툭툭 버리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루어져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 그러면 예언된 말씀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줄 수 있다고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스가랴는 이제 스가랴 6장 12절 보게 되면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진 것이죠. 싹이라 이름하는 표현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근데 여기 싹이라고 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브랜치라는 단어를 대문자로만 썼습니다. 더 브랜치. 브랜치라는 단어가 흔히들 우리 가지라고 이해했는데 싹 맨 처음 일어나는 싹도 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싹이라고 했는데 가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연약한 순, 싹은 연약한 순 중에 더 연약한 거죠. 더 연약한 겁니다. 드디어 가지에 참 움트기 시작할 때 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커야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어쨌든 이렇게 싹이 되어 나셨다는 거예요. 돋아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없어서 안 보이지가 않았는데 싹이 되어 돋아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는 거예요. 여긴 자기 곳이라고 했는데 태어날 곳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거기 돋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성전을 그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그분이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도 이룬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고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진 거죠. 오늘 제목을 이제 성탄과 한 싹의 열매라고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이런 스가랴의 이 6장 12절 말씀처럼 싹이라 이름한다는 거, 주님이 이렇게 처음 오신 모습을 싹이라 이름한다는 것입니다. 한 싹으로 그분이 오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고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의 그 아버지 이새죠. 그런데 그 이새의 줄기, 여긴 줄기라고 했지만 10절에 가면 이사야 11장 10절에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1절은 말하고 10절에 가서는 같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데 10절에 가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새로부터 나온 한 싹이라는 겁니다. 그 싹이 여기서는 다윗을 가리켜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강림하리니 바로 예수님께 그런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는 알다시피 53장에 보잘것없는 모습만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1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싹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언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적하라는 명령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호적은 알다시피 고향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고향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긴 다 다윗의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인 거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내려갔는데 도착한 거죠. 도착했는데 여관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바로 예수께서 한 싹이로 태어났다. 여기 싹이라고 할 때 싹은 영어 성경에서는 샷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샷은 총을 쏠 때 샷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거보다는 여기 식물의 발화도 샷이라고 말을 쓴다고 합니다. 식물의 발화. 바로 총 쏘는 샷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총이 쏴서 샥 나가듯이
식물의 발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샷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싹이 이렇게 줄기 뿌리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싹이 이렇게 돋아나서 드러나는 것, 발화하는 것입니다. 움으로 줄기와 뿌리에서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성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한 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 볼 때,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싹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그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건 뭐냐면 결실에 열매 맺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열매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초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1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 열매 맺어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싹에서 가지가 되고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싹에 초점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첫 출발은 싹으로 출발하지만 마침내는 싹이 가지가 되어서 단단한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는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죠. 또 이사야서 27장 6절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27장 6절도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하여 지문에 채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움이 돋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고 마침내 그 후에는 결실하여서 지면에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성탄하여 오신 것이 싹으로서 움이 트고 싹이로서 저렇게 발화하는 것,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적이 뭐냐? 열매 맺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성탄과 한 싹의 열매라고 제가 이렇게 붙인 것도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한 싹으로서 잠깐 있으나 마나한 싹이 아니라 싹으로 마침내 가지가 되어서 마침내 꽃이 피고 마침내 결실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그 과정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성탄을 대하면서 성탄하면 똑 띄워놓고 본다면 성탄을 잘못 보기 쉽습니다. 그저 인간끼리 놀자 즐기자 오늘 밤새서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겠죠. 아마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싹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 성탄이 이젠 가지로, 이젠 꽃으로, 이젠 열매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함께 거기서 볼 수 있을 때 드디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죠. 그냥 우리가 발로 한번 비비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싹이 아무리 강한들 그냥 꺾어버리면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여기에 성탄절에 정말 열매까지 함께 늘 바라보고 그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보게 될 것까지 함께 보이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8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을 하나만 떡 끊어보지 마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질 열매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과 또 예수님이 장차 맺을 열매를 비교해 보면요, 그의 시작은 미약한 것입니다. 아주 미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초기는 아주 출생할 때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주 천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중은 창대하고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성탄을 통해서 펼쳐질 그 청사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통해서 펼쳐질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그저 아주 초라한 저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그 초라한 모습의 아기, 그것만 생각하다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런 아기의 인형만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이야, 예수님 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한 싹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그 단단한 가지로 꽃을 피우는 이런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또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 아기가 자라고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12살 되던 해쯤에 이제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마치 이제 연약한 순 같고 연약한 싹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가 성탄하셨지만 그가 이렇게 자라고 또 강하여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단단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열매 맺게 단단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꽃을 피웠습니다. 드디어는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분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꽃을 핀다는 것은 바로 드디어 자기의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셨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공생애 때 이후에 그는 자기 새 생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인 생활도 일부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달라지죠. 언제부터 공생애냐? 꽃이 피기 시작했느냐? 예수께 침례받고 올라올 때 드디어 공생애 시작됩니다.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때를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내신 날이다 해서 공연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절기를.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보다는 이 공연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꽃과 같은 것이, 새싹보다 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싹 참 중요하죠. 그러나 꽃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꽃으로 이 땅에 활짝 피던 그날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낸 날이거든요. 침례받고 오실 때 바로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활짝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피어서 공생애 3년을 활동하시다가 꽃이 집니다. 언제 졌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꽃이 지게 되는 거죠. 꽃이 졌다가 드디어 완전히 이제 그 뒤에 열매로서 완전히 꽃이 져야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꽃 상태가 열매가 아닙니다. 꽃 상태가 열매는 없습니다. 꽃이 져야만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꽃이 진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시작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이렇게 꽃이 필 때 예수님이 마침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 소리가 있어가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싹으로 오신 그분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겁니다. 꽃이 피니까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것을 얼마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볼 때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드디어 꽃이 펴서 드디어 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청탄하셔서 정말 드디어 꽃이 아름답게 되어 드디어 싹도 아름답고 싹도 영화롭지만 꽃이 피어서 더 영화롭게 될 때 하늘에서 정말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변형된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때 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거의 마감할 즈음에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공생애가 가까워졌을 그 즈음에 다시 변형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딱 섰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서 이때는 흥분했던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너무 흥분해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베드로는 침례받아 들은 적이 없었죠. 베드로서는 처음 들은 얘기죠. 그러면서 아마 하는 말씀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베드로 후서에 잊을 수 없어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거기에 쓰고 있는 거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이하에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공교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공생애를 맞춰가면서 정말 진짜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내 기뻐하는 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놓고 또 공생에 맞춰갈 즈음에도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그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꽃이 칠 때 정말 우리는 그 참담함을 이루말 수 없어 못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참담했었죠. 더구나 그 참담함을 표현한 것이 온 만물이 다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막 진동했고 천지가 울렸고 땅이 진동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거기에 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꽃이 지어서 절망스러웠지만 이제 열매는 그 다음 맺히게 된 거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성탄의 새싹으로 이 땅에 움이 텄습니다. 돋아나서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우시고 공생애 통해 꽃을 피우시고 꽃이 지더니 사흘 만에 드디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천말 달린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또 23절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순서를 갖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 그에게 붙은 자라고 개역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에게 붙은 자요 속한 자들이 두 번째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탄을 통해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성탄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대하면서 이런 열매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성탄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통해서 맨 선물이나 주고받고, 선물 왜 안 샀어요? 선물 안 줬냐고 막 짜증내고, 선물 왜 안 샀냐고 화내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왜곡시켰을까요? 세상이 왜곡시킨 거죠. 부모님들은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왜곡된 상태로 다 왜곡되게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렇게 나온 결과거든요. 왜곡된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은혜의 선물을 더 바라보고, 진리의 선물을 더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단순하게 세상적인 열매, 선물이나 이런 거나 바라보고, 성탄절 오기 훨씬 전부터 이번 성탄절 무슨 선물 줄 거예요? 이렇게 주문 제작하고 막 그럽니다. 주문 제작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기도해봐.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선물 주게 기도해서 막 응답받게 해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해놓고 기도하라.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그 선물을 사서 몰래 갖다 주고, 하나님 응답하셨네 라고 겉보기엔 속였죠. 겉보기엔 속였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알게 자꾸 그런 경험을 해주는 건 모르겠지만, 주문 제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을 거기까지 함께, 전체 끝까지 함께, 성탄의 그 출발부터 끝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바로 이번에 싹에 대해서, 움에 대해서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실어놨으니 꼭 좀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고, 이런 싹으로 오셨구나. 이런 싹에서 돋아나서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시더니 마침내 첫 열매가 되셨구나. 잠재한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구나. 여기까지 통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평화를 누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주의 하늘의 평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지. 독생자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그 찬란한 불빛만 보고 끝난다면 이거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는 돈에 겨우 선물 사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에이 나 이런 거 싫어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마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안이 없죠. 내가 속으로 다 사주나 보자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렇게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머물게 있어 독생자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새싹이 되어 오셔서 성탄으로 임하여 새싹이 되어 돋아나셔서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까지 맺는, 그럼 열매 맺으면 끝난 건가요?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계속해 맺어지기를 원하겠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그 부활의 열매를 이어서 맺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속죄함,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 죄값을 치러주는 걸 속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속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속량함을 받았다고 표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예수님의 속죄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3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피조물은 없어요.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 다 첫 열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걸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어떻게 릴레이 돼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변화되어 지금 예수 믿게 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처음 익은 열매요,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직접 붙어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예수께 직접 붙어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 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붙어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음 익은 열매와 첫 열매라고 표현 쓰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DNA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DNA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똑같은 DNA를 가진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열매가 한번 맺어지면 열매가 각각 달라서요. DNA가 다릅니다. 열매끼리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사람이 똑같이 같은 DNA가 있는 것이 있지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섞이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난 성도나 지금 성도나 2000년의 성도나 다 똑같은 DNA로 된 똑같은 첫 열매, 곧 다시 말해 예수께 직접부터 만든 첫 열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목사도, 어떤 사제도, 어떤 신부도, 어떤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두게 되면 누가 좋대더라, 누구 말 들어봐, 이렇게 끼게 되면 예수께 직접 붙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 직접 붙지 못하고 당신은 그 목사 다음에, 그 사제 다음에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유일하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 거예요.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판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판도라, 이게 뻐쭉쭉 뻗어간다는 뜻인데, 판도가 라틴 말로. 근데 이 나무가 군락이었는데 축구장 60개 크기의 나무가 4,700그루가 막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4,700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왜 다른 나무 안 자라고 고구마 이렇게 군락이 돼 있을까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DNA가 같답니다. 줄기가 4,200개 다 똑같답니다. 아니, 이런 나무가 있나요? 신기하죠? 나중에 더 연구해 보니까 아래로 봐보니까 뿌리가 같더라는 겁니다. 뿌리가. 한 뿌리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겉으로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뿌리로 번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한 뿌리에서 나오니까 같은 DNA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뿌리에서 시작되어서 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영적인 DNA가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스가랴 예언이나 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의 싹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돋아나서 가지로 단단한 가지로 성장하고 거기서 공생애를 통하여 꽃을 피우고 침례받음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다 꽃으로 활짝 펴 있다가 그가 죽으심으로 꽃이 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이 땅에 드러나시고 이제 그 열매가 드디어 퍼져서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열매가 가득한다. 천지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2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장 보면 결실로 치면은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에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치면을 채우리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마다 DNA가 다르다면 육신의 DNA는 다를 것입니다. 영적인 이 육신의 DNA를 왜곡시켜서 어떤 이단들은 그래서 피가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육신의 DNA는 달라요. 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농락당해서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들은 사기치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작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야지고 예수님께 소속돼서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요. 성령으로 받은 처음 익은 열매요. 또 거듭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성탄의 참된 역사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탄에 정말 한 싹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가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또 이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요. 거듭나서 맺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셔서 이런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끼지 못하도록 누구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못하고 끼지 못하도록 그 사상과 생각이 끼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사 이런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이 잠자는 첫 열매고 내가 그 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